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마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12 제자를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연주를 듣고 이제 환호했죠. 이제 다음은 어떤 곡을 연주할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연주자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연주자가 연주하던 이 바이올린을 땅에 집어 던지더니 막 발로 밟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방금 집어던진 이 바이올린은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주를 할 텐데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싸구려 바이올린이나 비싼 바이올린이나 차이가 없었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위대한 음악은 비싼 악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연주자가 만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악기보다 연주자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인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비싼 악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던 건데 그들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3장 14절을 좀 보시면 몇 명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명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앞절인 13절하고 좀 연결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2명만 딱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12명을 택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12명을 택하셨을까? 축구도 11명이 하니까 11명을 뽑을 수도 있고 13명을 뽑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12명을 뽑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서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쓰여져 있고 그 문의 그 밑받침, 그 문을 받치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을 딱 택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12 제자처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신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 그 모습을 배우고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을 좀 다시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부르시니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면 제자가 될 사람이 막 사부를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이 되달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게 돼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거꾸로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자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자격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신청서를 먼저 낸 다음에 허락이 딱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청서도 안 냈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그 말씀인 거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의 믿음을 갖게끔 되는 것인데 그때도 보면 내가 원해서 그 믿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 이런 거죠.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12명의 명단들을 쭉 보세요. 아까 우리가 쭉 읽었죠.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4명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딱 보면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어부죠. 어부. 그 당시 어부는 아주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직업.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 사실 힌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힌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어를 한 3-4개씩은 하고 억대 재산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별 볼 일이 없어도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택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별 볼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5절부터 쭉 이제 12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가 딱 금방 느껴져요. 여기 첫 번째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시몬이 이름이고 그다음 베드로가 나중에 붙은 별칭, 별명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고보, 요한인데 이들도 똑같이 별명을 같이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별명을 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외에는 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분봉왕, 뭐 어느 지역의 영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 별명처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별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베드로처럼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인 사람에게는 베드로보다는 촉새 같은 게 어울려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촉새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봐야지 또 어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름처럼 사용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그 이름의 값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의 그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춧돌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 별명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는 17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천둥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 이런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 그렇게 본다면 이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신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하지만 천둥,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천둥은 번개를 동반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그 여름철에 일어나는 많은 그 산불들이 이 벼락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이 파괴적인 모습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파괴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립시다. 벼락으로 다 태워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별명이 붙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받더니 어떻게 되느냐? 천둥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비범한 자들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 이름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좀 특이하게 소개하죠.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저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지금 제자로 선택을 받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소개할 때는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걸 말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더 좋은 이름을 주셔야만 했던 것처럼 이들이 제자로서 선택을 받을 때의 모습은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약점투성이, 그야말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요. 배신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들의 12명의 이름은요, 이런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니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리스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자들인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절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놀죠. 같이 밥도 안 먹을 텐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하셨다는 것은 마음에 두셨다는 뜻이고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자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완전해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명의 목록인데, 이름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만 딱 듣고 가도 되죠. 다른 뒤에는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러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자를 택하신다는 얘기는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택한 12명을 훈련시키십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택했으니까 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발견하는 우리 두 번째 모습은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것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다시 14절을 좀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좀 친해지자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제 훈련시킬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지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다. 친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모습은요. 최초의 제자 훈련. 그러니까 최초의 도제식 제자 훈련이에요. 도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살면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면 같이 살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교실에서 듣는 강의는 지식을 배울 수 있어도 삶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직접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너의 필요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일을 딱 앞두시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르침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셔요.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가 제자들의 말투로 변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걸음걸이까지 닮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그 어른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른 같은 사투리를 쓸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할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베드로의 말이라고 믿어지세요? 다혈질의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진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썼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똑같은 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닮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좀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딱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막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란 만남이란 이런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정적인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되고 어진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 긴 말을 딱 줄이면 미친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주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딱 1분, 2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바빠도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과 기도를 예수님과 하는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쌍방간에 이렇게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끝내버린다면, 반대로 내 마음을 숨긴 채로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듣기만 한다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근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4절을 좀 보시면 함께 있게 하시고 봤죠? 그 다음에 또 보내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내사라는 말씀은 파송했다는 뜻이죠. 파송.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파송이에요. 파송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파송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파송인데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안으로 불러서 훈련한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시는데 뭘 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뜻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회가 변화되면 국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복음을 받기 전까지 19세기 초 말까지만 해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게으른 민족이었어요. 19세기에 왔던 영국 이사벨라 빌소비라는 여자가 쓴 책에 조선과 이웃나라에 보면 너무 지저분, 더러운 민족,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닐까 싶다. 이런 글들을 거기에 기록해요. 그랬던 한국이 거의 120년, 130년이 지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달라져요. 이게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가. 복음 때문에 달라진 것 아닙니까?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그것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이 복음이 한국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택하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파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여기를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나가서 전도하기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요. 그 공부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뭘 합니까? 또 다른 제자 훈련을 또 해요. 그게 다 끝나면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없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배워. 또 제자 훈련을 해요.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훈련만 받아요. 훈련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파송이에요, 파송. 파송인데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운 지식을 어디다 쓰냐면 옆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자기가 배운 걸 갖고 판단해요.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근데 안에만 앉아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새 번역을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막 다퉈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예배 앞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예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했어요 앞에. 그랬더니 왜 거기에 하냐요? 뭐 다음 순서에 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 하냐고.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이런 거 갖고 신경 쓸 틈이 없는데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시 3장 14절 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내서 전도하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먼저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부르셔서 나를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것은 파송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내가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언제 내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전도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전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한다면 제자로서 직무 유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최대한 친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대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더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언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고 그랬으면 언제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만 우리 삶이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해요. 영적인 걸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 세상, 그러니까 죄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게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희년법에도 보면 희년이 딱 되면 이 모든 종과 이런 것들 다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 두 가지 것에 엄청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을 자기 재산처럼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폐지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이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했던 것이 노예 제도 아닙니까? 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신실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폐지가 돼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이 노예 제도처럼 완전하게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그 운동이 일어나요. 땅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다 그래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오래전의 내용이니까 아마 지금은 데이터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스위스에서는 집을 렌트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렌트비를 올리지 않는데요. 그 책을 쓸 당시까지는 그랬나 봐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렌트비를 안 올린다는 거예요.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렌트비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동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같이 렌트비가 비쌀 때. 그렇게 동교를 딱 해놓으면 세입자가 렌트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저축해갖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크리스찬들이 만든 거예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를 막 고민하다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월세를 올려서 내 주머니를 채우지 말자라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대요. 스위스에 있는 지금도 개인이 렌트하기보다는 이 조합 같은 이 조합이 렌트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크리스찬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나 혼자 한다고 환경이 좋아지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왜 12명을 뽑았는가 말씀드렸죠? 12명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2지파만 남아 있었어요. 2지파.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흔적도 없이 다 흩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되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지파만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제자를 딱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이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를 딱 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보세요. 내가 하는 그 일에만 몰두되어 있지 말고 내가 부름받은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넓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돼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파송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훈련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